지난주 어느 집사님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따라서 오늘 성령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운 기도는 주기도문 등등 사도신경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또 앞에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헌법과 관련된 서적들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며시 주어진 기도는 한결같이 우리의 바램과 무관하지 않았고,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솔직한 기도, 그리고 진실된 기도가 이 기도였는지도 모르죠.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지만 처음에야 주기도문의 의미도 잘 모르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니 함께 기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흉내내서 기도한 것도 사실은 나의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문을 뒤적인다거나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들은 주관적인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환경과 또는 내가 겪는 마음의 갈등 등등은 당연히 기도로 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에 데여도 우리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즉 당면한 문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이 담기고, 그리고 내 감정이 담기고, 내 진실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했지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워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거고 또 나의 진실과 진심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대로 채워져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니 기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녹음을 하고 개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들이 한결같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녹음된 저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의 바램으로 충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아주 절박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성경까지도 잘못된 주관적 해석을 가지고 그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을 맡겨둔 것이니 이제 주세요 라는 그런 논리의 기도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를 할 때에 우리말로 기도를 물론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그때는 제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방언이란 성령님께서 내 영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경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면서도 아주 정당한 기도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며 때를 쓰는 거 보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주이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달려오셔서 응하셔야만 되는 그런 논리가 담겨 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다 할지라도 사실은 본성으로 필요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나 이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란 윤리가 배제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믿음이란 윤리가 있어야만 그 믿음은 완성되는 건데 라고 하는 지적 궁금한 마음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동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좀 더 믿음 안에서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기도와 필요한 것을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이냐 비영적이냐 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도 비영적인 것으로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해당되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속성과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불량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회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학습이 되어져서 윤리와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기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체로 필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구하는 그것이나 윤리라고 하는 그것보다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향과 영역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육체가 되는 것이고 비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기도들 속에 우리는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노래 부르는 것과 같아요. 어떤 노래는 항상 같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즐겨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항상 구조화되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하죠. 온 가족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등등을 해요. 이 기도를 10년 전에도 했고 어저께도 했고 오늘 새벽에도 했고 이렇게 우리는 그 기도에 익숙해져 있고 그 기도의 구조 속에 우리는 어느덧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듯한 느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답답함과 그 힘들어하는 마음이 오늘 새벽에 한 1시간 정도 그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녹음기 틀어놓듯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특히 오늘따라 그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되고, 오늘따라 그 기도하는데 아픈 손가락,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니 눈물까지 또 치큼치큼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지요. 물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는 기도는, 그 기도, 구조화되어 있는 그 기도가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이건 주술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제 어느 날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을 해요. 이를테면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를 낳아서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푹신푹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깃털을 착 놓아준다고 그래요. 천연 침대로서 너무나도 좋은 안락함이죠. 거기에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날아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냥 새끼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새끼는 하는 일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뾱뾱뾱뾱만 하면 뾱뾱 할수록 그냥 자꾸 입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덩치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엄마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안에 있는 그 깃털을 갖다가 그냥 막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막 갖다 버리고요. 그러더니 그냥 가시가 있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이 새끼들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갱년기가 왔나?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얘들아, 이제 저 창공을 한번 좀 날자 하고 이 발톱으로 새끼를 탁 채가지고 상공으로 쫙 올라가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이제는. 가시가 찔리죠? 먹는 것도 잘 갖다 주지 않죠? 부리로 자꾸 밀어내죠? 떨어질까봐 무서웠죠? 그런데 창공을 착 내요. 우리 엄마가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좋은 집, 평수가 넓은 집으로 아마 이사를 가는가 보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날아갔는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그 창공에서 새끼를 탁 놓는 거예요. 새끼가 떨어지면서 엄마 왜 이러냐고요. 미쳤느냐. 아니 얼마 전부터 갱년기가 찾아와가지고 깃털 갖다 버리고 내 침대 다 훼손시켜버리고 가시 갖다 놓더니만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새끼는 정말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한 번 경험하지 않았고 한 번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 둥지에 있을 때하고 둥지를 떠나서 엄마 품에서 그래도 그 창공을 나를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손을 딱 놓으니까는 곤두박질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끼는 엄마 독수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마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공포 속에서 이 새끼는 떨어지면서 살려고, 이건 본능이니까요,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갯짓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 얼마나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부두둑하게 했어요. 이거 그냥 둥지 안에서 이거 훈련시켰다가는요, 백날이 가도 이거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떨어뜨려 놔야만이 막 그래요. 그리고 땅에 가까이 와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 아주 최악 상태까지 갈 때 엄마는 유유히 창공에서 나르면서 지켜보다가 쫙 쏜살같이 날아가가지고 가로 탁 채가지고 상공으로 또 쫙 올라간. 엄마 나가 죽을 뻔했잖아. 왜 도대체 그러느냐. 정신건강의과 가가지고 좀 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다시는 나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높이 올라가더니 또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기도가 구조화되어 있는, 그 구조화되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욕구로만 채워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힘든 일은 못 버텨요. 그리고 힘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나 건져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생각, 그리고 본능 또는 욕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주로 살았고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아플 때 치료도 잘 해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풀어놓으시라고 하면 하루가 모자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간증. 얼마나 우리는 그런 것을 간증거리로 삼아왔는지도 몰라요. 물론 간증이 될 수 있죠.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간증이 되면서 우리는 믿음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구조로부터.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 내가 이렇게 묶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어미독수리처럼 우리들을 탁 데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해 보지 않았던 환경과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다 보니 믿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성경 등등이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나, 그 정체성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었는데,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 밑바닥을 내가 보면서 과연 나는 뭐를 믿었던 것인지, 과연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데 의지와 신뢰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는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무수한 말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나는 대상을 하나님을 두고서 했는데 그 실제라고 하는 하나님, 그 본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달게 하시면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쓰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기에 십자가이고 아픔이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이제는 나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죽어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성향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 성향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성향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성향이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이 길로 이미 결정하셨고, 이 길이 곧 좁은 길이요, 이 길이 곧 죽음의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인 거예요.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정말 혼미해요. 다윗이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힘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인 나를 치고 이제 몇 명 안 되는 참모진들을 데리고 궁궐을 비우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기 위하여 길을 떠나야만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혼비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영문도 모르고 팔리고, 영문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는 몸으로 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길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꽃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인데 오히려 자꾸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자꾸 음부라고 하는 고통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의 적처럼 여겨져요.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아에 집착을 하고 그걸 놓지를 않아요. 집착을 하고 그것을 놓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내가 집착하는 내 자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하여 새로 정립하기 시작을 해요. 전보다 더 악화된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영성도 있고 깊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자아가 또 다른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경우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된 것으로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말하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하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초기에는 하나님께 기도가 뭐냐면 예전 기도했던 것처럼 더 강화된 기도, 더 절박함이 있는 기도. 왜?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다 보니 더 절박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니 얼마나 그 기도가 더 집중되겠습니까?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 장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단기간이라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기도도 내가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이상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도 아니거니와 이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아직은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아버지로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나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버리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인한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묻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긴 얻지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묻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하니 전에 했던 기도가 더 이상 내게 어울리는 기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까지 다다르지 못하다 보니 그냥 신음, 탄식, 짤막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 아버지면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단마디 한마디 한마디들이 여기서는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 것을 얻기 위하여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 안에 공허함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얻어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기도, 즉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오셔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포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기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존재였을 때는 그 육적인 기도를 하였지만 내가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게 되면 나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기도를 내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도문을 내가 익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변화,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야만이 그렇게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다를 수 없는 믿음, 이걸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주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 큰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폼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르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기까지,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기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가야 되는 길을 잠깐 혹시 멈추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허용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시도록.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느니 죽느니 그러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사느니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예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것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이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이미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신음과 탄식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단마디 한마디 딱 단마디가 나오는데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놓여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본능적으로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했던 솔직한 기도였듯이 여기서는 이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진심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진심은 영원한 진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외마디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말이죠. 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초대하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삐딱했던 사람이 조금 웬만한 일에 그냥 막 화를 자주 냈던 사람이 항상 말할 때 아주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판단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점점 그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 내가 반드시 혼내줄 거야 내가 했던 마음이 그냥 이쁘게만 보여요. 내가 이거는 꼭 가르쳐줘야 돼 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내 마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몰라요. 요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예전과 같은 믿음의 생활이 전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환경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이 되어져 가고 주님의 마음이 묻어져 나오면서 이미 변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자유, 그 평안함, 그 소망. 그러니 여기서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지요. 당연히 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흐르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이 묻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시되 그러나 그 속에서 탄식으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가급적이면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하세요. 이거는 내가 경험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 나의 영혼과 전 인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거리였던 것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니죠. 미움이 더 이상 미움이 아니죠. 힘든 게 더 이상 힘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안에 감동이 그러니까요. 내 안에. 이런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